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의 말씀의 뜻을 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크나큰 역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한테 잉태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불가능하고 이것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진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낮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 드렸는데 낮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었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래 목사님 감사 이렇게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오늘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하고 내가 남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제가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제 그래 보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무거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신한테 맡기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된 건 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삶의 환경들이 다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괴롭히던 것이 괴롭히지 않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나?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도요, 한순간이면 다 나아야 돼요. 한순간이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딱 50대거든요. 에이거 맞죠. 이제 50 됐다고 여기까지 말고 나는 다 지났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그죠. 근데 이렇게 반백년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도 반백년 살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머리가 하얘지면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이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죠? 머리가 휘어지니까 보이잖아요. 염색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 오실 때 다 풀고 오세요. 그러면 흰머리가 확 나올 거니까. 그러면 다 이제 이렇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사람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의 눈은 늘 동일한 것 같은데. 그래, 인생을 살면서 머리가 허여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찾고 있는 것들이 허망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느껴져요. 젊을 때는 안 느껴져요. 젊을 때는 내가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내놔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한 50 가까이 돼 가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후대를 위해서 책도 만들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만들고 내가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 첫 번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이거였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거는 사실 문제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 오늘 제가 강대상 위에 이제 올라서서 이제 난예배 때 이렇게 조용히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넉넉히 이 길이로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 그래 탁 이래 부르면서 이래 탁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서 참 주님의 은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눈앞에 황금 물결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 황금이 이렇게 물결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또 이 공중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양떼구름 같은 구름 있잖아요. 그 구름들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 마음은 항상 그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항상 이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못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내 100년 좀 못 살아도 되는데 내 영혼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법이고 계산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께서 과연 날 좋아하실까? 그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그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 이렇게 황금색인데 그것이 막 물결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제가 눈을 감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저는 눈을 감고 딱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엄청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지내오고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거나 잡아주지 아니하였으면 매 순간순간 나는 넘어졌을 거고 난 매 순간순간 나는 고통을 당했을 거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잡아주셨다. 안 잡아줬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고가 나고 다쳤는데 나는 안 다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안 다치고 차만 다쳤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요. 오늘 정말 재수 되게 없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차만 다치고 제가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참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와가지고 막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난 게 내한테 뭔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다 다쳤어요. 머리 하다가 어제 저하고 사모하고 세 명이서 그 아들내미하고 세차로 갔다가 세차를 했는 게 아니고 아가 작살이 나버렸어. 야가 그냥 물 뿌리고 하는데 틱 뛰어오다가 옆에 이게 돈 넣는 통이 있는데 이 덩어리 같은데 거기 탁 그냥 오다가 그냥 팍 받들려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저는 그냥 하는 줄 그래 내 많이 아프나 그 정도였어요. 그냥 난 좀 보니까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또 웬 피야?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하던 작업 이제 딱 내려놓고 딱 가서 딱 머리 딱 보니까 이 찢어졌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그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딱 갔어. 딱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막 여러 처치해주고 이제
요즘 머리를 찍잖아요. 이거 찍는 거 있죠? 스탬플러 같은 거. 머리를 팍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그럴까?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근데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나왔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살짝 얘기해 줬어요. 살짝.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겠지. 그거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겠지.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뭘 감사했냐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껍질이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벌어지듯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머리 이 해골 뼈에 그냥 팍 해보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감사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스탬플러 가지고 팍팍 찍는데 아빠가 좀 우는데 그런데 저는 또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픔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말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괴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요, 제가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보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다루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직접 다스려요. 그러니까 좀 잘못했다 하면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흑원을 일으켜요, 얘는.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갈라내붙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듯이. 그래 탁 갈라냈어.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내미한테 네 머리 잘 써야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아들내미가 아픈 것을 보면 제 마음도 아프죠. 그런데 잠깐 아프지만 장래 앞으로 영혼을 향하여 이 아들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일이 은혜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한테 이것은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은혜가 되는 일이 되는 거.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것을 생각하거나 깨우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세계가 열려지지 않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는 모든 게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야, 저 풀 봐라. 풀이 너무 아름답다. 왜 저 풀이 내한테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시들어졌네? 왜 시들어졌을까? 시들어졌는데 왜 시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저거를 보게 하실 때는 저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 시든 것이 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들갑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아멘, 호들갑 떨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때에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좋은 일도 겪으셨죠? 또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겪으셨죠? 별로 안 좋은 일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좋음이 와도 들리지 않고 오늘 슬픔이 와도 또 내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감사하십시오. 오늘 뭐 슬픈 일이 엄청 많이 올해는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원래 망하는 곳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타가 재가 되니까 재 속에서 생명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소생이 안 돼 하는 그 순간에 다 태워졌는데 여러분들 재 속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일도 감사요, 좋지 않은 일도 감사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걸음이 되더라는 것. 네, 이걸 깨닫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마무리가 성공적 2019년 마무리가 되고, 네,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뚝심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지난주에 우리 이종영 집사님이 앞에 특송하셨잖아요. 생전 처음입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생전 처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원래 생전 처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하셨으니까 한 번 내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는 이제 처음이 깨지면서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말미암아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만약 저보고 하나님께서 너 목사 치우고 저기 가서 그냥 쓰레기나 줍고 너는 똥이나 퍼고 너는 그런 삶 살아. 저는 한 번도 쓰레기 주워진 적도 없고 전 똥 푼 적도 없는데요.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쓰레기 주워본 적도 없고 똥을 퍼본 적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라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주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그것만 있으면 내년에는 엄청난 형통함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지금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어요. 나이가 늙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다던 자식을 낳았어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기를 낳았는데 진짜 사내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모친이 말을 하기를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 알죠? 요나? 그죠? 그러니까 요나. 히브리식 이름은 요나요. 헬라식 이름은 요한인. 바로 이 아들이 탁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탁 나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를 아니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그 부친한테 또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아내가 지금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이 가문에는 없는 이름을 쓰려고 그런다. 그 이름 한번 써봐라. 그래 서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해진 이름이에요. 타고나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자, 요나라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요나는, 성경에서 요나는 그죠? 선지자로서 일을 했죠. 참 신기해요. 이 가문, 제사장 가문에는 선지자가 나올 일도 없고 제사장만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그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이름이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앞으로 선지자 노릇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천사의 모든 예언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선지자적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곧 우리한테 넘어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7절부터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 부친이 입이 풀려가지고 벙어리에서 풀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사가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 이 구원의 뿔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의 뿔로서 예수님을 잡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정말 이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종신토록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76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여 세례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봐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이 뭐냐면 선지자적 사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도 다 선지자죠. 예수님께는 삼중직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그죠? 세 가지 다 나눠주셨지만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나눠주시기를 원하냐면 선지자라는 직분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라는 것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이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가 앞에 이루어질 일을 밝히 말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주셨는데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장래일 알게 돼요. 사실 우리 참 어려운 게 많은데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아는 사람 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그럼 왜 선택적이냐면 장래일을 받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길 원해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요 마음이 채워진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서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대로 움직여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돼요. 저 사람 저렇게 될 것 같은데 하면 또 돼요. 나도 모르게 성견지명이 생겨나고 앞을 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도 성견지명 있죠? 한 번씩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시침이 뚝 떼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될 기대 하니까 또 그래 됐어. 봐라 내가 그래 말 안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너 없다 말하면 그 이상한 분이에요. 틀림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있거든요. 그거는 성견지명이라 하는데 그냥 앞을 내가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딱 나오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견지명 여기 돼요. 근데 요거는요 사람의 눈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 장래일이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거든요. 엄청난.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너는 선지자야. 선지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장래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는 받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보고 우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예비하라. 자, 우리가 만약 길을 닦으려 한다면 그죠?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구가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아스팔트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장비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쫙 밀어가지고 싹 길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일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준비가 뭐겠어요? 그 준비가 77절에 이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요.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나버리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가 돼야 복이 와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가 안 될 때는 복이 안 오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엎드러져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 물에서 탁 이렇게 물속에 훅 들어갔다 나거든요. 우리도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도 있잖아요. 세례를 딱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우리 다라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뭐라 하면 욕조인데 이 깊숙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상 그 물을 그냥 확 부어가지고 세례를 줄 때 있잖아요. 이래 안에, 그러니까 세례 입을 때는 원래 세례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침례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좀 진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탁 안수하고 집어넣거든요. 딱 집어넣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제 숨이 차가 꼬르륵 끓이면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꼬르륵 하셨죠? 원래 그것은 진짜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으면 문제 커지잖아요. 그 뜻은 그 속에서 당신의 옛 과거의 당신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탁 일어나는 게 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가 우리 이거는 뭐냐면 물 떠가지고 머리에 성부와 성자 조금 때 사이가 없어. 그래, 요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제 물로 씻어서 나를 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세례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탁 부을 때 하나님, 이 물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H2O 그 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생명수로 여러분이 느껴지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들이 씻겨져 나가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세례받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데, 너희들은 군인들아, 너희들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백성들의 그런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털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며 살고 나눠주며 살아라.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 영혼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박명주 성도님 내년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여튼 잘 된다 하면 다 아멘을 한다니까. 그래, 잘 된다라고 말하기보다 성도님, 심령 속에, 당신 속에 묵어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거예요. 그렇죠? 참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데 정말 항상 축복하거든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항상 바라보죠. 또 우리 직장 다니고 여러분들 제가 또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면서 잘 되기를. 그리고 또 뭔가가 해결되기를. 어떨 때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속뜻을, 주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이만큼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망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의 빼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이 성도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 성도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아무리 본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릇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라 하다가 여러분 더러워서 옆집으로 가야 되니까 옆집으로 가버려요. 그래, 여러분이 받을 복을 옆집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복은 내려오면요 반드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쏟아지게 돼 있어요. 복이 내려올 때는요, 그 사람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오다가 그 옆집 이웃한테 가요. 사울 왕한테 왔던 복이 그 이웃 다윗한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한테 복이 오든지 안 오든지 다윗처럼만 살면 옆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게 누구한테로 와요? 다윗 같은 내한테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잘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내 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서 익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양을 잘 치고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원래 이 사람한테 복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그릇이 시큼해가지고 이거 안 내려가니까 누굴 줄꼬 하면서 주님이 들다 보다가 그 바로 옆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아이고 내가 니한테 복을 줬구만 하면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릇이 안 닦여져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를 통해서나 주위에 있는 사람 통해서 네 그릇 닦으라 하는 말을 들려줘요. 주님은 세밀하고 세심해요. 네 마음의 그릇을 좀 닦아봐라. 네가 더러우니까, 네가 지금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아 맞구나. 내가 내 속에 뭔가 있지. 안 좋은 마음이 있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내 속에 이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제 마음속에 무슨 복이 내려오겠습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지니까 옆집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열심히 인생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따라 살다가 복을 받고 이 사람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회개했느냐 하면서 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넉넉해요. 우리는 넉넉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넉넉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라면 성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신 마음속을 피워내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투박한 말을 해도 때로는요 막 씩씩거리며 얘기를 해도 때로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궁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은 내 탓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져요. 남 탓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 탓할 때 이미 남 탓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화살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치고 때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어제 그래 아들내미가 탁 다쳤는데 제가 그중에서 제가 제일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누구 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거기 가면 내가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만 사모님이 그죠? 아들 보고 야, 니 좀 천천히 다녀. 그래가지고 뭐 저거 너무 시키고 뭐 저거 하고 막 이랬으면 걔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가 남 탓을 안 하니까 평안해지대요. 남 탓을 하니까 남 탓을 하면 아마 어제 전쟁 애가 다친 건 두 번째고 전쟁이 났을 거예요. 이놈의 거만 새 차로 왔는데 막 하면서 나는 성질이 나가지고 팍 했을 거고 그죠? 아이고 이놈의 아새끼들만 내 도와주는 거 한 개도 없네 하면서 세차도 하나 못하게 만들어. 진짜 막 몇 달 만에 처음 세차하는 건데 이러면서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원망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저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성숙했구나.
예? 성숙 집사님이 계신 그 성숙이 여와 있구나. 그걸 보고 제가 기뻤어요. 저는 하나씩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회개되는 마음,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진짜 빨리 끝날 문제가 내가 잘못했어요 안 하니까 빨리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네요. 잘 아시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하고 막 서로 사대질하면 집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뭐랬냐?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어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찌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허물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분의 죄도 저분의 허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성화된 영혼이에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빅토 데이빗이라고 나이지리아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패스터 하면서 이제 손을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물어요. 맞다 그랬어요. 의는 두 가지가 있다.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의가 있고 두 번째는 성화에 이르는 의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의는 나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냐.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의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날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의인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는 의로운 자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화평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하고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걸 성경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빅토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다. 구원에 이른 의와 성화에 이른 의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의 안에 들어와서 칭의, 우리가 의롭다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쳐주시는 거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는 그 성화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의는 다 가지셨죠? 안 가지신 분? 그죠?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억만의 죄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나를 살려 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멋진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멋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든 사람이 보든 멋진 인간이 돼야 돼요. 진짜 멋진 인간이 돼야 돼요. 그 멋진 인간이 되는 게 뭐냐? 성화의 의다. 성화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도를 깨우치고 깊은 성화,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배워나가요.
죽는 그날까지 배워나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그날까지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배우고 잘못하고 배우고 때로는 죄짓고 배우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면서 배우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없다? 방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방학이 없어요. 왜? 내가 배우는 그 시간이 방학이 있으면 내 배움이 끊어지니까 내가 발전이 멈추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 많이 아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참 교만했거든요. 그 교만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아는 거였어요.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다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네가 아는 게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을걸.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요 진짜 머리를 쿵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이고 니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네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너 왜 그래? 이 마음의 세계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 내가 잘나있는 내 잘난 모습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 이런 나가 있었는데 이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잘나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는 세계를 자랑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모질한 인간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멋진 사람일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모질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항상 모질했지요. 내가 모질했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모질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회개가 돼요. 내 허물이 보여져야 회개가 되고 내 죄가 보여져야 회개가 돼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데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맑은 물로 제 모든 것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무엇이 둔한 것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내 자신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가 돼요. 그러면 얼굴이 피지실 거예요. 얼굴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의 안면 근육은 누가 만들어요? 다 자기가 만들죠. 여러분이 웃는 것도 여러분이요. 우는 것도 여러분이요. 슬픈 것도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웃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울라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안면 근육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가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저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의 회개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을 깃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환한 빛이 생겨나요. 이 환한 빛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 회개의 세례는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을 때 긍휼이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눈물이 막 나와요? 예? 눈물이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이거 진짜 은혜예요. 내 눈에 눈물이 나와야 다른 사람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눈에 눈물이 안 흘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 은총, 주님께서 날 돌봐주신 이 은혜, 이걸 생각할 때 막 눈에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나온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는 그런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나. 그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많이 올리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돈이 드나 뭐가 드나. 이 심령,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면 우리가 배은만 더 간 거지.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돈을 원하겠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을 때 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회개가 만들어지면 돋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임한대요. 말라기의 말씀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뭐가 만들어진다? 돋는 해가 솟아오르고 치료의 광선,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치료가 돼요. 다른 말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요. 사람은 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것을 다 가려워놔요. 절대 가려워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풀어놔야 되는데 못 풀어놔. 근데 회개를 여러분이 하다 보면 마음에 여러분이 가려워놓은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쑥 들어가 여러분들 속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싹 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자기 숨기거든요. 자기를 숨기는데 1등인데 우리는. 그죠? 사람들 앞에서야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죠? 항상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돋는 해가 탁 올라와서 여러분들 영혼에 치료함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감춰놓았던 허물들이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멋진 하늘의 사람으로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 돋는 해가 딱 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졌다. 여러분 얼굴은 환해집니다. 그래 여러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 제 앞에서 안 웃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돋는 해가 올라왔으면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는 우리 모든 변화산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 그렇게 되셔서 구김살이 없는 인생을 사시라. 구겨졌으면 회개라는 다리미로 확 밀어가지고 쫙 펴놔야 돼요. 빨리 펴놓으세요. 오래 구겨져 있으면 피기가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다려요. 그러면 굳어진 것도 이 구겨진 것이 빨리 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이 나오니까 우리가 얼굴이 착 펴지고 삶도 펴지고 모든 것이 펴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이유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다 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이, 치료의 광선이 탁 비춰지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자,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따라합시다. 심령이 영혼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서 맨날 무슨 일만 나오면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아이는요, 자라면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 어떤 일이 탁 벌어져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문제를 직시하고, 이거는 내가 울 일이 아니다 하면 안 울어야 돼. 이건 내가 울 일이다 하면 탁 울어야 되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하고, 이건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해야 되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가는 이런 거. 이게 뭐냐?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정 따라가면 안 돼요. 인정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사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가 배를 갈라가지고 암덩어리를 지금 뽑아내야 이 사람 사는데 배 가라는 게 얼마나 아프노?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 보고 팔 잡아, 다리 잡아. 안에 깔고 앉아가지고 배를 확 째가지고 확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걸 확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프다. 지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손 잡아라, 발 잡아라, 칼 그죠? 뭐 없으면 칼 가지고 불에 싹 소독해가 배 싹 해가 속에도 확 끄집어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술할 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연약한 사람 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면 항상 아멘하고 나아가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을 강하게 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요한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막 외치는데 마음이 약하면, 맨날 쫄아 있으면 말씀을 외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콩닥콩닥 끓이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이 말 진노를 펴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왜? 저 바리새인들 내 맞아 죽는다. 내 칼 맞는다. 복음 못 전해요. 제가 옛날에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대구 교도소 되게 크거든요. 제주도에 되게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는 1부로 끝나는데 여기는 낮반, 오후반 나눠요. 그래가지고 2번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에. 제가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연락했어요. 연락이 하고 딱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거기 있는 그 섬기시는 선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예, 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그러면 조용히 제가 아주 온화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리를 저들한테 전해야 저들이 이 교도소 안에서 교정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죽는다면 순교당하지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한 장이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날 당신의 설교를 듣고 제가 교도소 안에서 늘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빌어먹는 일을 하고 목사님한테 맨날 편지 쓰고, 목사님들한테 맨날 편지 쓰거든요. 해가지고 옷 붙여달라, 안경 붙여달라, 약값하게 돈 달라, 뭐하게 해달라, 성경 달라 하면서 막 맨날 이런 편지를 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소할 때 성경책이 한 보따리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심심하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런 짓이 나고 있었어.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이분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통해서 제사장 한 명을 회개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주님, 그날 제가 그 수백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참 감사했어요. 때로는 귀에 거슬린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더라도 회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자는 궁궐에 있어요. 좋은 것을 먹고 싶으면 좋은 식당 가세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혼을 바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심령이 강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강해졌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홀로 고독하게 자기를 훈련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영혼의 행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기 죄를 알면 자기 인생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죄가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당신 이런 죄 지었고 당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고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왜 회개가 필요하냐? 치료하는 광선이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오기 위해서 밝은 세상 만들고 밝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으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회개를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다 들어와서 어그러진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